아멘. 우리 말씀 이사야서 6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자, 이사야서 64장 6절, 7절. 자, 찾으셨죠? 64장 6절, 7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오늘 6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의 의라는 것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인간의 의라는 것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이단들이 아주 한 3달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를 전도하고 있어요. 분당이라든가 지금 그쪽에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새벽 예배 때 교회 아예 들어오고요. 들어와서 그냥 자기들 자료 주고 전도하고 이럴 정도입니다. 지금 신천지라든지 특별히 신천지가 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뭐 간단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 시대에 새롭게 계시해 준 복음. 또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드러나게 하신 복음.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 이루신 복음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지금까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죠. 그리고 갑자기 어떤 누굴 통해서 드러나고 계시라는 건 또 그런 뜻도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뜻이죠. 하나님 벌써 창세 때부터 전부 계시를 주신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요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 그러니까 계시록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또 지금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 부족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 받았지만 너에 있는 어떤 죄성, 어두움,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그런 어두움의 마음, 이게 뭐냐 이런 걸 건드리죠. 사람이 끌려가죠. 그러니까 은유에 대한 어떤 비유 이런 거 통해서 계시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한 부분을 건드려서 끌고 갑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구원할 수 있는데 구원 받았어. 구원을 받은 건 시작이고 뭐 되죠? 지금 이 시대 주님이 그 말씀 유의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서 네가 더 의로워져야 돼.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 것처럼,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결국 말하지만 네가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은 내 받았고 인정하지만 그것은 뭐야?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들의 이러한 교리나 그들의 계시를, 그들의 비유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 이루어가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에게 구원을 이루어라. 이루어가라. 근데 그 이루어가라는 얘기는 새롭게 뭔가 채워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는데 놓쳤으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완성해 가라는 거죠. 그렇게 가라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접목을 해서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드리고 영적인 문제라든가 그의 연약함, 하나님의 작게 자유하지 못한 부분을 비유로 건들기 때문에 혹 가죠.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훅 갑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벌로 완성한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 받아놓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 무언가로 더 채워서 우리가 더 알고 채워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면 그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를 채워서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럼 이사야서 64장 한 절 요거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그죠?
하나님의 어떤 구원, 어떤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말 좋은 사람도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건 뭐죠? 이 땅의 성품과 인격과 사람의 소통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의 의라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라는 게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입었다고 해서 더러움이 가시지 않는 더러운 옷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죠? 인간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산다는 실존이 7절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모르고요. 부르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분발해서 주 앞에 합당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숨기시고 숨기신 반되고 소통되지 않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서 3장 한번 보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좀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냄새를 풍기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되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린 대적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나에게 대적하고 있니? 그러니까 언제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근데 그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죠?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요? 헛돼. 야, 하나님 믿는 거 헛돼. 신앙생활 하는 거 헛돼.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야, 예수 믿는 게 뭐가 정답이야? 이거 답이 없어. 끝이 없어. 이거 헛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 말의 근본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그 명령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슬프게 행하는 것. 그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믿어 아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돼.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수요예배 되면 수요예배 해야 되고 가정예배도 되면 가정예배 해야 되고 훈련 있으니까 모여야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하니까 세계복음하니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 자주 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 지키고 욕심내지 말고 세상과 싸우고 문화하고 싸우고 음주와도 싸우고 음란과도 싸우고 게임도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거룩하고 영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뭐죠? 나 마음은 지키고 행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슬퍼. 놀 수도 있고 한잔 할 수도 있고 막 젊을 때 놀아야지 진하게 연애도 하고 해야지. 내가 머리 빡빡 물고 있는 스 아저씨도 아니고 내가 뭐 세상과 등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죠? 그게 기쁘지 않아. 슬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니까. 왜 꼭 그 정도까지 해야 돼?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주를 위해서 그 정도 살아야 돼? 말씀 다 지켜야 돼? 그 정도 열심으로 해야 돼?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왜 이 정도까지 요구하지?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뭐죠? 슬퍼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본신앙이잖아요. 계명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슬프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슬퍼요. 왜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암흑기로 계시의 단절 시대, 신학 시대를 여시는 그 중간기가 됐는지 이해가 되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 그래서 결국 뭐하라는 거지? 그들의 관점과 신앙이라는 것이 15절에 보면 지금 이 세대,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사람이 잘 돼요? 교만한 놈이 잘 되더라. 나만 알고 이직이고 돈만 알고 막 악착같이 살고 그냥 지만 알고 사는 놈이 잘 되더라. 남 생각. 우리 크리스찬 되니까 막 남 생각해야지. 교회 생각해야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능력 모르고 불신자랑 붙으면 백전백패한다 그랬죠? 왜 그래요? 불신자는 100%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100%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위해 살아야죠. 교회 섬겨야죠. 선교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100을 주시면 우리 뭐 11조 해야죠. 선교 담지, 선교주님, 선교헌신 해야죠. 100%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100% 나를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붙으면 져요. 100%. 왜? 그들은 100% 나를 위해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힘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비밀을 말씀을 통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들은 것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어디 와요? 요 30cm 내려오는 게 진짜 일로 오는데 평생 걸려도 못 내려오는 사람이 30cm를 못 내려와. 정말로 일로 와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 끝냈구나. 들어서 알아요. 계속 들어서 안다니까.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근데 결국은 이게 다른 법에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사는 게 슬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세상을 보라니까 우리 세대를 보라고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한번 해볼까? 그래 잘 되는데 하나님 알면서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뭐요? 화를 면해요. 쥐 올곧게 믿으면 뭘 당해요? 화를 당해. 예수 믿는 거. 야 민이 팍팍 밀고 살면 세상에서 안 돼. 이게 지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 어떤 인도를 받아낼 것이냐. 우리 자꾸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 들으셨나요? 예,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서론에. 기도에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접목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적용 안 돼요. 기도하는데 도덕과 윤리가 적용돼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라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셔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네 죄가 지옥에서 하나님 맞는다? 관계를 막는다? 그럼 관계적인 구원에 대한 개념의 죄고만 그 죄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임만을 하셔요. 그럼 내가 좀 죄지고 연약하면 주님이 떠나가요? 출퇴근하시나요? 내 상태가 좋으면 들어오셔요? 상태 안 좋으면 가셨다가 예수님이 출퇴근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귀신 들려요. 출퇴근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인간의 영은 뭐요? 사주팔자 운명 악한 영이 장악한단 말이에요. 또 여기 특별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연조가 있어도 말씀 자체의 은혜가 안 되고 말씀 자체를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윤성이가 오늘 말씀 듣더니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이 확 닿아서 막 눈물 날 뻔했대요.
내가 고맙네 속으로. 계속 그래야 될 텐데. 근데 말씀이 안 도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성경도 안 읽어지는 사람이 있고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몇 년을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에 조명을 안 해주셔서 그래.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읽다가도 막 읽다 보면 막 깨달아져.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와, 이런 사람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조명해 주셔요. 드러나서 밝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뭐 하는 거죠? 내게 말씀의 계시, 말씀의 역사를 성령으로 조명,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거는. 성격이 첫 번째 성격이 더러워서 그럴 수 있어요. 성격이 더럽단 말은 막 성격 확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꽁한 게 제일 더러운 거예요. 철저하게 맞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성격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면적이고요. 이렇게 꽁하고 막 이렇게 뭔가 소통 안 되고 이게 폭발하는 것보다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이고 판단 먼저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면 뭐요? 먼저 선입견이 발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 안에 지금이란 눈으로 오늘 말라기서처럼 그것으로 말씀을 판단해서 말씀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 하죠? 네, 덮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낸다는 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는 절대 도덕과 윤리가 적용 안 돼요. 근데 예로 뭐로 들었죠? 어느 나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인데 우리 예준이가 탕자야. 엄청난 뉴스에 나올 만한 질타받을 만한 죄를 졌어. 세상 사람이 봐도 저놈은 감옥 가면 나오면 안 되죠. 종신형을 줘야 돼. 저 사형을 줘도 돼. 막 이렇게 됐다 쳐요. 그런 죄를 졌다 쳐요. 누가 봐도 막 치를 떨 만한 저는 다시 빚을 보면 이런 적을 막.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나쁜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현실이지만 자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도움으로 이렇게 됐어. 그럼 내가 그 아들을 두고 저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제가 그렇게 그런 눈으로 봐야 될까요? 그 자녀를 보고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하고 애통하고 세상에 대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죠? 긍휼을 베푸시고 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회복해서 그죠? 참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죠. 자식이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도덕과 윤리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부모의 기도를 도덕과 윤리로 판단할 수 있어요? 너 왜 그 나쁜 놈을 이렇게 기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조두순이라는 나쁜 놈이 있어요. 영화도 나온. 그 부인이 권사잖아요. 신앙 좋은 권사님이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권사님으로 소문난 분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건 나쁜 놈이지만 그 부인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틀린 겁니까? 그런 사람에 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 기도가 도덕과 윤리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부분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누구를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게 많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떤 영적인 식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과 기도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작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 앞에 도덕과 윤리의 개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 장마철에 다 벼락 맞았어야 돼. 우린 다. 한 두어 방씩 맞았어야 돼. 그죠? 빠바방 칠 때 막 우린 몇 방씩 맞았어야 된다니까. 막 부부싸움하고 자고 막 서로 저주를 퍼붓고 자고 그 밤에 빠바방 할 때 우리 맞았어야 된다고 막. 말라기 같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사야서 64장 같은 관점을 가지고 막 세상을 살 때 그죠? 우리 막 날벼락을 몇 번씩 맞았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됨을 완전히 끝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와 속됨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계속 채우신다 그랬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뭐 하죠? 대언하죠. 보혜사, 대언자, 변호사 그런 뜻이잖아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음에 대한 변론으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완성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린다는 거. 근데 이게 있다는 게 막 사라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유가 진짜 있으면 막 사라지지 않아요. 영적인 진정한 자유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 그 고난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대신에 대속해 죽으셨다는 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속에 대한 희생에 대한 값을 내가 자꾸 죄로 넘어짐으로 희석하고 타락시키고를 내가 무너뜨리는 내가 안타까운 거잖아요. 죄송한 거잖아요. 그 죄책이잖아요. 그 죄책이 있다 해서 주님이 십자가벌 이루신 것이 손상이 가요? 내가 주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어느 그런 놈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놈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내가 몰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73억 인구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영광이 더 필요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것. 그래서 뭐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자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막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유함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도덕과 윤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면하고 나아가고 이 복음 가진 생명 가진 나라서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는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어느 날 뭐죠? 영적인 깊이와 성숙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기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고 있는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사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쁠 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 힘들 때 고민될 때 생각이 복잡할 딴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할 때 끝날 때 아멘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전조 조건으로 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에 만물이 복종하고요. 사단의 세력이 무뎌지고요. 악의 세력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응답과 영적인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묻고 기도하세요. 기도. 근데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셔야 돼요. 이건 노력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처음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수 이름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 평생 안 붙들고 살았으니까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속으로 하려면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제가 원래는 왼손잡이였어요. 저는 왼손 오른손을 다 씁니다. 젓가락질도 다 하고 탁구도 왼손 오른손 다 쳐요. 근데 지금은 거의 오른손을 주로 써서 거의 이제 퇴화돼 갔어요. 젓가락질하고 가위 뭐 이런 좀 간단한 거. 탁구도 치긴 칠 수 있는데 거의 옛날처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아주 고지식한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한문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초빙된 학교 저희 아버지가요 한문 선생님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란 지역의 고등학교에 한문 선생님을 몇 년 하셨어요. 학교에서 한문을 너무 잘하니까 한문 선생님 공석인 지역에서 교사님 지역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문 선생님을 했다. 예전에 가정통신문 같은 거 옛날에 부모하고 편지 이런 거 쓰고 받고 그런 게 꽤 있었어요. 우리 때는. 지금 그런 게 없지만. 그럼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꼭 가면. 중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도 불러요. 아버지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 제가 볼 땐 읽을 수 있는 글이 없어. 다 뭐로 쓰셔요? 한문으로. 붓펜으로. 다 붓펜으로 쓰죠.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는 거 은는 이가 씁니다. 뭐 이런 거. 이게 제가 어떻겠어요? 정말 고지식해 고지. 융통성이라는 게 없는 분. 융통성이라는 게. 아니 육어에 아주 찌들은 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누나들은 위로 6명이나 있지. 동생 하나 있지. 여자가 6명, 7이지. 일곱 시끄럽지. 전시 여자 드셉니다. 개만 나고 뜨거워요. 막. 아버지는 완전 원리주의자지. 누나들은 시끄럽지. 그 스트레스를 아들한테 다 시켜요. 막. 심부름 다 시키지. 전 진짜 힘들었어요. 옛날에. 막. 누나들 많으니까요. 막 귀찮은 거 다 나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막. 밤에 잘 때 자기들 방에 와서 불까지 나먹고 불러서 끄래. 불러서 야 불 좀. 지방에는 지가 끄는데 나를 왜 부르냐고. 진짜 힘들게 갔어요.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또 뭐요? 또 저희 어머니는 위로를 몰라요. 위로를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럼 해주면 되지. 아유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체성이 혼자니 집에서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또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교회 가면 또 무조건 오케이야 또. 그 융통성 없는 분이 교회 가면 무조건 오케이. 목사님은 오케이. 뭐 하면 오케이. 그죠? 거기서는 정서적인 충격. 집에서는 할렐루야. 집에 오면 공부에 시켜.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똑바로 시켜. 이거거든요. 막 환장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 진짜 그 봉사 잘하는 분이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이런 분이에요. 교회 뭐 옛날에 부흥 강사들 1년에 뭐 3번씩 오면 저희 집에서 다 모시고 밥 다 해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집회 끝날 때마다 새 와이셔 싹 대서 드리고 막 맨날 그런 섬김 뭐 기도 막 정말 그런 분이고. 그런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와서는 집에 와서는 다 딴소리하고 집에 와서는 은혜 받고 와서 집에 와서는 돈 걱정하고 집에 가서 또 오는 거 앞에 또 환경 걱정하고 응답 받고 막 원하고 또 딴소리하고 이게 어느 날 딱 고등학교 와서 저한테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 답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잠시 떠났었다. 고1 때. 예. 간단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고 나도 하나님께 한 거고 쌤. 계신 건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하나님 떠나서 제가 진짜 제 마음대로 살다가 그죠? 하나님 만났다고요. 24세 진짜 복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서 학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뿌리내린 교회의 전통이나 신앙의 전통에 교육된 게 너무 많아요.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건 한국 교회만 통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한국 교회의 얘기지. 그죠? 딴 나라 가면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아예 없는 게 많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가지고 세계에서 승부를 거면 사람들이 웃죠. 러시아만 가도 기독교 교회 역사가 벌써 1500년인데 웃죠. 아르메니아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를 하면 거긴 웃죠. 아르메니아 가면. 거긴 뭐라고 우린 노아 때부터인데 이런 식인. 거기는 우린 6000년 된 포도주 공장이 있어. 노아가 세워놓은 거. 노아 할아버지가 술 먹고 취하신 데가 고나라잖아요. 아르메니아. 거기서 추태를 부르시다가
그때 있는 그 노아가 하신 그걸 전수받은 집이 지금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6천 년이 넘은 포도주 공장이 있다고요, 노아가. 그 동네니까. 거기 가서 기독교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웃어요. 거기 가서. 우린 이런 환란을 통해서 이게 복음 받았다. 거기 아르메니아는 진짜 복음 들어서 우리는 지구 역사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라 그랬죠? 그게 아르메니아예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들어가 역사를 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나라 가면 얘기를 나누면 그 나라 교회와 우리 교회가 너무 달라요. 뭐가 맞는 겁니까? 미국 교회 달라요. 저 중남미 가면 더 달라요. 아프리카 가면 환장해요. 환장해 진짜 이놈 인간들. 진짜 환장합니다. 막 1시 뭐 11시에 뵀는데 막 12시에 와. 너무나 태연하게 막 왜 이렇게 한 찬양을 오래 하냐 했더니 사람들이 안 오니까 1시간 해야 얼추 다 모여. 그래서 알았다니까 아프리카 가서 제가 왜 이렇게 찬양을 1시간 반씩 해요. 막 환장하고서 더워 죽겠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11시에 분 11시에 와야 돼. 10시 반에 와서 찬양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럼 내가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어. 11시에 모이면 11시가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야. 생각해 11시 예배가 광고를 하면 그 사람들은 자동 시스템이 뭐요? 11시 예배구나. 그럼 11시가 뭐라고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한 5km 걸어오려면 5km 슬슬 걸어오면 뭐 돼요? 한 40분 지났어. 한 10km 떨어진 사람 슬슬 걸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시작하고 있다니까. 그 말씀 끝나고 또 뭐 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짧게 전해 30분. 뭐 힘들게 왔으니까 막 찬양하다 말씀 딱 하면 다 자. 더웁지 막 실컷 1시간 막 뛰었지. 지져가지고요. 자. 아멘만 하고 있어요. 그렇습죠. 그렇습죠. 아멘만 하고 있어요. 아멘만. 다 그렇습죠. 이러고. 한 4분의 3은 잔다니까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은혜 받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목사들 나와가지고 막 1시간 또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막 뛰고. 그럼 그땐 깨가지고 막 찬양하고 뛰고 난리나. 아프리카 사람들 방방 뛰잖아요. 그렇게 해놓어서 막 기도하고 뜨겁게 하고 막 벽나라고 별짓 다 하다 1시간 정도 가요. 그러면 예배는 뜨겁게 드린 건 3시간 드린 거예요. 3시간 넘게 드린다니까. 그 자기들은 뜨거울지 뭐고 시원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보면 어쩌? 환장해요. 막 환장해 미치겠어.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요. 10시까지 오게 만드는 게 가능할까? 10시 예배를?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 사람들 앉혀놓고 1시간 메시지를 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통역까지 1시간 메시지면 통역까지 붙으면 몇 시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2시간이에요. 2시간. 한마디로 또 2시간. 1시간을 하려면 30분 사역을 해야 1시간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 달라요.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깨워내는 말씀이 뭐냐? 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복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이제 12월 달 뭐 한번 기도하세요. 겨울에 우리 전도 여행 가는 거. 이 복음 하나로 정말 세계 어느 구석에 가든 우리랑 동일하게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 통하는 사람은요. 단 며칠을 단 몇 년을 만난 것 같이 통해버려요. 신앙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마인드가 통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현장까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소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성교론을 하고 많은 공부를 시키지만 그것은 뭐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방법을 바꾸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찾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의 복음만이 구원의 사람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접촉점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을 던져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단순함과 복음의 선명함과 복음의 확신,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게 맞기 때문에 실제 복음을 말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복음이 임했다. 이거는 들어와서 그 복음이 성취되고 구원받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쳐요. 그죠? 그러나 복음이 임한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임해서 임한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요한 구절들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구절씩을 암송하고요.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해도 1년이면 50구절을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2년만 믿으면 100구절을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필히 써요, 그 사람은. 안 쓸 수가 없어. 은혜와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정확히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해되고 그리스도 이해되고 참 생명이 이해된 사람이라면 더욱이 말씀이 무장되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조명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이 안성되냐? 그렇잖아요. 예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교회 옛날에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요즘 큰 교회 가면 성경 못 읽는 사람 많잖아요. 성경만 읽으면 뭐가 와요? 경험해 보셨죠? 소인아 어렸을 때 잠 와요. 진짜로.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뛰어넘으면 영적이 탁 이게 깨지면 읽어져요. 근데 처음에 성경 읽으면 뭐죠? 3, 4장, 5장 가면 뭐가 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죠. 잠 온다고. 내가 예전에 왔던 어떤 분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어. 왜? 한 4, 5장 안에 KO 되거든. 그게 뭔가요? 영적으로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치료되죠. 이게 말씀 못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해 주는 성령의 역사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해결을 못 해줘요. 이건 본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성경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가 오늘 이사야서 64장이나 말라기서 같은 말은 안 하고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메시지에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조명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잘 성장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라기 신앙 가져서 그래요. 딴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안에 다른 세계를 너무 많이 구축해놔서 그 말씀의 조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 오늘 저희가 전도서를 나눴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 지혜가 되는 원리를 지금 3장에 주신단 말이에요. 계속 3장 전체가 계속 그 지혜의 기준을 막 제시해 줘요. 오늘 주도 다음 주에 맞춰서 다음 주에 또, 그래야 이제 실제 적용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적용 메시지 가기 전에 그런 올바른 지혜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내 수준과 내 연약함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싹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 너무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수준을 아는 더 기도해야죠. 왜 안 해? 연약한데. 특별히 말씀이 잘 조명 안 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 읽으세요. 막 이따가 막 KO돼도 막 KO되면 돼. 괜찮아. 막 어느 날 안 KO된다고. 그럼 이긴 거예요. 읽어줘. 어느 때부터인가. 도전하세요. 영적으로 가장 빠르게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것은 기도보다 더 빠른 게 성경 읽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이 중에서 뭐 잠 안 오면 읽으시고 KO되려는 분이 있으면 그 회개하고 성경 읽어서 계속. 실제 많아요. 교회 안에 제가 실제 부딪혀봐서 알아요. 잠 안 오면 성경 읽고 막 몇 장만 읽으면 그냥 확 하신대요. 막 그걸 얼마나 행복하게 나한테 간증을 하든지. 이걸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지? 의외로 많아요.
연세 드신 분 50대 60대 이렇게 분 중에 의외로 많더라고. 내가 슬슬 이렇게 해보니까 많아요. 엄청 제가 예전에 교회할 때 나이 있는 분들 중재놓고 뭐 메시지 주는데요. 한 절반은 공감하는 미소를 띠더라고. 내가 인간들 많구나.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계속 접하세요. 그게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요. 왜냐?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영으로 주셔서 인간의 글씨로 정리해 주신 영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접하면 치유돼요. 영적으로. 이거 계속 성경 읽으세요. 어느 날 기도까지 회복돼요. 가장 빠른 영적인 치유. 말씀을 계속 접하는. 이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로 인간의 언어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조명하면 영적으로나 말씀을 받는 거나 기도로 어느 날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보세요. 차분하잖아요.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한 사람 특징 보세요. 문제 딱 생기면 호들갑 안 떨어요. 평상시에 호들갑 떨더라도 말씀 있는 사람들은 문제 딱 생기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단순해지고 이성적이 돼요. 말씀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 이렇게 듣고 가까이 하고. 특별히 이단들의 특징을 또 얘기를 해드리면 이단의 특징은 성경보다 뭘 더 중요시하죠? 그 지도자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을 앞서요. 해석하는 방법에 앞서 있어요. 그거 딱 보면 돼요. 성경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구 말씀이 성경을 앞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고 모든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잘 회복시켜 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원래 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다른 말씀을 깊이. 이제 좀 치유적이지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제가 뭐 이단이나 뭐 이런 영적인 얘기 나와서 그런 얘기로 좀 바꿨습니다. 오늘 할 말씀은 사실은 우리 성격적인 거 내면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었는데 다음 주에 좀 더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번 메시지는 이거요. 성급함이 죄인가 아닌가. 쉽게 말하면 성격이 좀 격하고 과격하고 급하고 말이 좀 과하고 이런 게 이게 죄냐 아니냐.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성급함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결혼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뻔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좀 감동을 좀 주셨어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나태해도 안 되지만 빨라도 안 돼요. 급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죄입니다. 굉장히 죄와 많이 연관돼 있어요. 죄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분히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커피 남은 거 잘 드시고, 제일 맛있는 게 남이 주는 밥하고, 그죠? 남이 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커피 잘 마시고, 기도해 주라는 뇌물로 준 거니까, 먹었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더 잘 섬겨내는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역 놓고 좀 연말에 방학 때 꼭 또 뭐 우리 뭐 기존 성도님들도 뭐 한번 가실 분이 있으면 좀 준비를 하셔서 한번 가셔도 됩니다. 아마 가면 제가 우리 뭐 돌봐드리진 않을 거고요. 저는 현장에 다 집어넣을 거니까 현지 속으로 쑥 들어가요. 쑥 그냥 한국 사람 안 만납니다. 한국 음식 안 먹습니다. 현지인하고 똑같이 먹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주는 거. 그러니까 조제 같은 데 가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고기로 먹을 수도 있어요.
아주 고기도 아주 정말 느끼합니다. 먹는 양도 그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먹습니다. 예지는 좀 경험해봤죠. 강진이도 아주 학을 뗍니다. 우리 한 3배는 먹는 것 같아요. 음식은 맛있어요. 고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네. 뭐 현장 속으로 쑥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뭐 전도 여행이라 사람 찾고 크리스천 찾아서 그 다음날 교회 찾고 그 목사 만나고 또 뭐 만나면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그냥 바닥부터 쭉 끝까지 뭐 한 주간 정도 해서 거의 한번 끝까지 인도받아 볼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